오늘 받은 질문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던 성경의 인물들 떠오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성경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던 성경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저에게는 얼른 세 명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가인, 두 번째는 다윗, 그리고 사울,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었죠. 이 세 명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먼저 가인에게 동생이 있었죠. 아벨. 이 둘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질투해서 화가 나죠. 이것 죄 짓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판단을 거절하는 화를 냅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면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태도겠지요.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찾아가서 가르침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이때 회개할 수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죄를 실행합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문제는 이번에도 가인이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영 하나님 곁을 떠나기로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결정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을 버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표를 주셔서 가인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살아있는 동안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쳐다볼까요? 다윗.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고요. 문제는 어떤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요. 혼의 임신을 시키고 아들을 낳게 되죠. 또 하나의 범죄는 자기가 지었던 첫 번째 죄를 덮어볼 요량으로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나요?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직후에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에 어울리게끔 대해 주셨고요. 다윗의 회개의 시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만약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구원의 호소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다윗이 버림받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회개의 요구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것을 보세요. 바울 사도도 앞뒤가 안 맞는 이 상황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펼쳐보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죄랑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생수 한 컵을 들고 와요. 여기에 똥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똥물 한 방울을 넣어 볼까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역시나 더러워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죄가 한 바가지가 있든 한 방울이 있든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 한 바가지나 죄 한 방울이나 똑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탄생합니다.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함으로 동행하고 싶은데 죄가 있어서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사랑을 결정하셨어요. 이거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를 바꾸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미 죄의 맛을 보고 알아버려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죄인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심판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놓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둘 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한정의 용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작 본인은 제한적 용서를 하시겠습니까? 계속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내어놓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흔히 내가 죄책을 느끼는 법에서 탈출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뉘우쳐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후회 혹은 회개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의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기준이 생겨요. 새로운 지식의 기준 앞에서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나에게는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 가운데 한숨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구나. 하나님은 내게 거룩을 원하시고 거룩의 길을 다 내놓으셨는데 나는 전혀 거룩하지가 않구나. 나는 어찌 된 사람이란 말인가. 이런 한숨이 터져 나오죠. 이게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동네에 유명한 죄인인 여자 하나가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위에 부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의아하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 들으라고 질문하십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의 빚이 있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사랑이 많겠냐? 대답합니다.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거다. 맞다. 지금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은 여자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지식이 생겨요.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 지식의 기준 앞에서 뉘우침이 생겨요. 나는 그 기준에 어울리지 않구나. 그렇다면 세 번째, 예수님께 집중해서 나가게 됩니다. 나의 이 모순적인 상황,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대로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죠. 용서받은 순간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환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변화되기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뉘우침뿐만 아니라 뉘우침에 합당한 열매 맺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좋은 행실이에요.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지식이 들어오고 그 지식에 걸맞게 뉘우치게 되고 뉘우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행실을 뉘우친 내용에 걸맞게 내가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수준에 걸맞게 계속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리해야 돼요. 알고 뉘우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행실을 새롭게 하고 이런 사이클을 선순환 구조 안에서 진행되도록 계속 관리해줘야 됩니다. 관리할 때는 회개 후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개 후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법입니다. 단점은 뭐냐? 십자가의 무게가 가중됩니다. 죄를 지은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 기억은 유혹을 가중시킵니다. 동시에 죄의 결과물들은 용서받은 후에도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죄의 결과물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가중됩니다. 그러나 여기도 은혜가 들어있어요. 더 무거워진 십자가를 영차 하고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내가 느끼는 죄책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큽니다. 내가 느끼는 죄책이나 두려움을 예수님보다 더 붙드는 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내 죄책이나 불안으로는 어차피 나를 구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니 우리 죄 가운데에서라도 더욱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